우린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로부터 31절까지 그런 게 있죠.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4장 우리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보죠.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거짓 목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1절서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치리하시는 그런 내용들에서 소제목이 친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절서부터 31절까지 마지막 31절까지가 한 목자였습니다.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치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장을 여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목자들에게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죠. 예언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입니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지금 치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은 큰 이 개요는 바로 뭐에 대한 거냐? 거짓 목자와 참 목자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거짓 목자에 대한 내용인데 본문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거짓 목자를 이스라엘 어떤 국가의 지도자, 탐관오리, 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국가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과는 좀 별개가 되어버리죠. 믿음과는 별개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성경에서의 포인트는 국가의 지도자에다 어떤 그런 관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가는 지도자.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 성경에서는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우리 기독교 개신교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죠. 저는 신앙 지도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종교와 이 신앙에 대해서 엄격히 구분을 했는데요. 그래서 신앙의 지도자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오늘 얘기한 거짓 목자,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가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가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교회. 우리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나라 위에 국가가 있죠. 나라 위에 국가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 국가를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국가를 건설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지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가는 교회, 집단, 공동체, 교회 지도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거짓 목자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 목자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물론 국가의 지도자들도 얘기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으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가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 중에서 이 지도자들을 치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한 목자라는 그 목자를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치리부터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의미의 이 한 목자, 이 참된 참목자를 우리가 재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정리되어야 됩니까? 거짓 목자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34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포용적으로 일을 하시지만 구원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칼 같으시다. 아주 냉철하시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시다. 어떤 목자들을 지금 치리하시는가?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어디에다가 거짓 목자들의 의미를 두느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위한 목자입니다. 백성들을 끌고 와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을 위해?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로마서에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죄예요? 원죄입니다. 그래서 원죄 속에 있는 목자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목자들이에요. 세상은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자들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가는 목자들의 세상 속에서는 이건 아주 죄악입니다. 이기적인 탐욕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말은요, 어떤 자기 것을 갖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취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해진 길입니다. 우리 세상에서의 원죄 속에 있을 때 원죄가 뭘 낳습니까? 원죄는 자기가 죄입니다. 자기 중심인 것이 죄입니다. 자기 중심인 이 죄의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살인, 시기, 질투, 그렇습니다. 이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요, 그에 대한 내용이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게 갈치고 죄악이냐. 3절에 보면요,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너무 잔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갈치입니다. 잡아먹어요. 잡아먹는다는 게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그 기름을, 가장 좋은 부위를, 백성들의 가장 좋은 부위가 뭡니까? 그들의 어떤 백성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물질이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일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뺏어 먹는 거예요. 뭘 빙자해서? 종교를 빙자해서.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먹이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보살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이요. 그래서 오늘날은 먹이는 거 없이 뭐만 있어요? 뺏어 착취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영적인 의미의 얘기입니다. 4절. 연약한 자를, 병든 자를, 상한 자를, 쫓기는 자를,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일? 영적인 피폐,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연약하게 되고요, 병들고요, 쫓기는 자가 되고요, 한마디로 이를 무슨 양입니까? 잃어버린 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는 의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신 잃어버린 양입니다. 누구 때문에? 목자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5절. 흩어지고 흩어져서, 이 흩어지고 흩어져서는요, 뭐예요? 교회에서 그들이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돼? 보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쫓겨나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뭐가 흩어져서 뭐의 밥이 되어버려요?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잡아먹는 들짐승들, 이리, 늑대, 우는 사자, 다 뭡니까? 사단네, 악한 세상의 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지지는 못하니까 그들이 다 나가서 뭐가 되어버려요?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요, 종교, 신앙이 바로 서지 않는 데서는 뭐가 득실거려요? 이단이 득실거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 체계를 지지 못한 교회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거기서 누구의 잘못으로 얘기합니까? 그들의 잘못으로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먹이질 않으니까, 말씀으로 먹이질 않으니까, 복음도 구원할 수 있는 분별하게 말씀을 먹이지 아니하니까 그들은요, 뭐 사정없이 그냥 물어뜯깁니다. 맹수가 달려들어서 먹을 때 맹수가요, 공격 지점까지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몰라, 살살 기어서 갑니다. 목표 지점까지 왔을 때 그들은 잽싸게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이단들입니다. 거기서 알아차린 사슴, 이런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그냥 도망 내뺍니다. 돌아보지 못한 양의 염소는 물어뜯기면 맙니다. 이게 누구에게는? 교회였습니다.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왜? 복음으로 양육을 못했으니까, 복음으로 판단력을 갖게 하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성도들의 구원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의 울타리로 세운 교회들이 다 울타리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다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서 교회가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는 것. 거짓 것들의 먹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단들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잠실 운동장을 빌려서 합니다. 체육관을 빌려서 합니다. 그들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빼앗긴 양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이게 다 내 새끼들이다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영역만 지키려고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시는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고 관용도 없고 참고도 없고 참작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시기 때문에 뭘 알기 때문에 우리 8절에 보면 그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유리돼서 방황하고 쫓기는 양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백성들이요, 다 어디로 갑니까? 6절에 보면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이게 뭐 우상을 섬기는 지역들입니다. 이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하면 그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습니까? 그들이요, 점집에 가서 운명을 한번 걸어봅니다. 우상들한테 가서 운명을 맡겨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핑계삼아 거짓 것들, 행하는 거짓 것들에게 그들이 귀가 솔깃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8절,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다는 얘기는요, 이런 목자가 없는 게 아니라 목자들이 다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만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직무유기하는 목자들이, 직무유기하는 지도자들, 하나님께 친히 얘기하시겠다. 내가 친히 하시겠다. 10절에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내가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가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10절 주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내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게 목자들을 치라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직무유기하는 목자들.
내가 그들을 그의 손에서 찾으리니. 그래서 하나님 치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럼 목자들을 무엇같이 여기는 거예요? 원수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친히, 두 번째 단락, 내가 친히, 언제? 12절. 흐리고 캄캄한 날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가 이루어졌죠. 다 이제 그래서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갔죠. 다 디아스포라 세계 각지로 다 흩어졌죠. 이때 어떻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건져낼지라. 그래서 그들을 포로 귀환의 때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각처에서 불러 모아서, 이 의미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역사를, 이 일을 친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꼴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산에서. 어디서? 이스라엘의 산에서. 이게 이스라엘의 산, 보통 뭘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전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먹이냐?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재인치. 다시 말해서 오늘날 뭘 얘기하는 거야?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이거는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했습니다. 15절. 하나님이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된다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일을 진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뭘? 교회로, 그 다음에 뭘로? 성전으로. 성전과 교회의 관계는 다시 저분 다 아실 겁니다만 구분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전은 뭐예요?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하나님께서 신이 어떻게 돼?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이 사역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뭘로 먹여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으로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몸과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런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에스겔에서, 예레미야에서, 학개에서, 스가랴에서, 말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오병이어처럼 바로 이 말씀, 먹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아니 18절에 보면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리고 중반절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래서 네가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좋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 그 물을 내가 주는 물에다가 뭘로 발로 더럽혔느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과 좋은 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죠? 복음, 먹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뭘로 여겨? 경히 여겨? 무시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뭐예요? 더럽혀? 발로?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가 귀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것이 뭐라고? 이 복음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피와 살이 되고 피와 살이 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뭘로 여겨? 경히 여겨. 무시해. 발로 밟아버려. 누가? 교회가. 그래서 이 성경은 뭐가 되어버려요? 예배의 거칠애가 되어버려요. 형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배가 말씀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뭘로? 교훈화가 되어버려가지고 세상 지식의 말씀, 훈계, 이게 뭡니까? 발로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왜요? 성경 가지고서, 성경 말씀 가지고서, 복음 가지고서는 뭐가 안 돼? 내가 착취를 못해. 왜? 오히려 줘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갖고 있는 거 뺏지를 못해. 성경대로 가면, 말씀대로 가면 걷어들일 거 제대로 못 걷어들여.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세상 지식의 말씀으로 바꿔서 복음을 어떻게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낱 세상의 떡과 이런 걸로 하나님의 존귀하신 복음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발로 밟아버려, 더럽혀버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친히 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오늘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먼저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을 하십니까? 이 치리를 먼저 하신다고요. 이 치리의 검을 누가 피하겠느냐? 비극입니다. 19절이요. 그래서 너희가 먹이는 나의 양, 너희가 먹이는 나의 양은 뭘 먹었어? 그들이 먹은 게 뭐예요?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내가 너에게 꼭 좋은 꼴을 먹이라고 성경을 너에게 줬는데, 말씀을 너에게 줬는데,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너희가 뭘로? 발로 밟아서, 더럽혀서, 그걸 먹이고 있었다. 네가 그걸 먹이고 있단 말이야, 너희가. 이게 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뭘로 치리하세요? 양과 양 사이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이에요.
20절.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왜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라고 했습니까? 짝치해서 살이 피둥피둥 쪄서 이런 양들, 그걸로 때문에 온갖 영적으로 피폐한 양들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시겠다, 나누겠다.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한 목자를 세워. 23절. 이 한 목자는 하나라는 의미보다는 뭡니까? 아주 유일한, 그들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세워. 그래서 온전히 이 양들을, 무엇으로 이 양들을 보살펴? 이 양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 한 목자, 오직 유일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구원의 인도자는 뭐라고요? 뭐로만?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입니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발로 밟지 아니한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본질, 복음의 본질, 이것으로만 가는 거야. 이것으로만. 그 예수는요, 뭐의 언약입니까? 화평의 언약을 맺고. 25절. 로마서 5장 1절. 예수로만,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평안도 없고 화평도 없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27절.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마태복음 7장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뭐로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는 무슨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는 뭡니까? 착한 행실, 사랑, 이웃사랑,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니, 이러한 그저 이 좋은 땅에서 치유, 회복,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떨어지면 이 좋은 땅에서 말씀이 내려앉아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 땅 자체가 어떤 땅이 돼요? 좋은 땅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데마다 그게 참보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자라서 이제 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는 오신 예수, 아니요, 오실 예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걸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때가 되면 먼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하나님이 무엇부터요? 구분부터 하신다. 누가 이 하나님의 예정의 그 판단에서 누가 여기서 벗어나려?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어. 누구로만? 참 목자, 유일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복음으로만 가야 한다. 발로 밟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이 복음으로 우리는 서로 나누고 위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 성취를 이루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